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새 노래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 단위에 서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역권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반주자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심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심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쁜가. 주
마른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은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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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늘이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주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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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며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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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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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노래 부르며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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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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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맘을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 여호와 주님을 찬양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 여호와 주님을 찬양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 여호와 주님을 찬양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주님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 주님 제다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력하는
동산 가득한 곳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벽화발을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벽화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이 귀하고 이 복된 날 저희들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마음껏 우리 주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을 또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이고 또 어두운 삶이 곳곳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평강 가운데에 그 의를 옷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한 주님 그 대통령을 또 그 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주님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방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임재 가운데 제하시고 오늘 이곳에 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늘아버지의 입가의 미소와 또 눈가의 눈물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의 민감함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시군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시군요. 승리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시군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우리 두 분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번 우리 찬양은 매번 은혜로워요. ain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도 우리 박수 한번 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의 또 기름 부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데서는 우리를 비웃고 내 자신도 스스로 나를 아유 네가 하고 비웃을 때가 있는데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이 자크하시는, 우리는 그냥 나를 비웃을 때도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어제 제가 여러분 그 풀꽃 여러분 우리 그 저기 뭐지 그 노래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노래를 먼저 제가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약속했으니까 우리 권사님 이거 뽑아주셨는데 이 제목이 이따가 제목이 너는 작은 꽃이에요. 너는 작은 꽃, 아주 작은 꽃 하나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작은 꽃잎이 하트 모양이라는 거예요. 작은 꽃잎 하트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피어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2절 보면 그 모습 바라보신 주님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아이 좋아 말씀하셨네. 사랑 가득 그 눈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후렴은 어떻게 하냐면 너는 작지만 큰 용사, 또 이셈과 아랫셈을 잇는 생명의 길을 걷는 너, 너로 인해 피어나는 새로운 숨, 따뜻한 힘, 작은 꽃, 큰 기적이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예언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면 우리가 이 생명을 보세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며 넘치는 생명을 흘려보내 세우고 일으키는 손길, 그 힘이 너 안에 있단다. 그 힘이, 그 숨이, 그 호흡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분이신 신랑이시잖아요. 그 힘이 너 안에 있단다. 너는 작지만 큰 용사, 윗셈과 아랫셈에 있는 생명의 길을 걷는 너. 여러분 보세요. 너로 인해 피어나는 새로운 숨, 따뜻한 힘, 작은 꽃. 너는 큰 기적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저녁을 다 저기 하고 이제 막 치우고 이렇게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어떤 분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돋보기를 써야 볼 수 있는 목사님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작은 꽃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잠깐 들으니까 그냥 설거지 하다가 팍 했어요. 돋보기를 써야 볼 수 있는 목사님. 너무 작은 꽃님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걸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작은 꽃은 어떤 꽃인가? 그 작은 꽃에서도 아주 작은 풀꽃, 작은 풀꽃. 그래서 그 풀꽃 안에는 온갖 지나다니는 그 나그네들의 그 풀꽃, 작은 풀꽃 안에 나그네들의 한숨도 있고 나그네들의 웃음도 있고 지나가는 자들의 눈물도 있고 지나가는 자들의 아픔도 있고 또 하늘에 햇볕도 있고 하늘에 또 구름도 있고 또 너무나 추운 바람도 있고 햇살도 있고 그 안에 그 작은 풀잎 그 풀꽃송이 안에 모든 온 우주가 들어있는데 그 작은 풀꽃송이 한 송이는 세상에서 볼 때는 희귀한 생명체라고 그래요. 아주 볼 수 없는 희귀한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 작은 불꽃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생명이 나가는. 그래서 그러면 그 작은 불꽃을 어떻게 해야지 돋보기로도 볼 수 없는 불꽃이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아니 주님, 아니요, 돋보기로 볼 수 있는 꽃도 안 돼요. 저 돋보기로도 볼 수 없는 꽃이 아니고 풀꽃인데 돋보기로도 볼 수 없는 풀꽃이 되고 싶어요. 다 작아서 돋보기로도 볼 수. 그럼 너를 어떻게 보냐? 주님, 보이지 않는데 향기만 나는, 보이지 않는데 생명만 나가는. 근데 그러면 너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풀꽃,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불꽃,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귀하다 해줄 수 있는 불꽃. 그런데 그 작은 불꽃은 너무나 희귀한 생명체. 어떤 이들도 다 그 불꽃에서 나가는 향기로 그들을 힐링,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뭘로? 그 불꽃에서 나가는 향기로. 불꽃은 보이지 않는데 그 불꽃에서 향기가 나가는 주님, 저 그 불꽃이 되고 싶어요. 조금 더 저한테 조금 사랑을, 이게 조금만 더 인심을 하나님 써주셔가지고요. 불꽃 말고요, 돋보기로 볼 수 있는 불꽃 말고요, 그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는 불꽃 말고요, 그걸로도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어떤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깊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귀하고 존귀한 생명인데, 이 땅에서 볼 때는 저거 희귀한 생명체야. 그냥 저 불꽃만 만나면 다 회복돼. 그냥 이렇게 구름에 있다면 하고, 또 아픔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불꽃. 여러분, 우리 그 불꽃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불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요. 우리가 앞전에는 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죠, 그 정말 그 멈추지 않는 어떤, 이제 그 왕을 보면 왕을 사랑하기에 멈추지 않는 열정이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열정이 피어나는, 왕을 사랑하는 열정이 피어나는 그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냥 여러분, 인간적인 열정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이분을 사랑해서 시작한 열정은 점처럼 여러분 식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진짜 그 못 박힌 그 손을, 그러죠, 그 모략의 그 손을,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모략의 줍이, 그 주의 손에서 나오는 모략의 줍이 내 손 가운데까지, 이 손바닥에 같이 못이 박혀서 이제는 그 박힌 그 구멍으로 그분의 모략의 즙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어떤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정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깊어진, 깊은 곳이 움직인, 마음 깊은 곳이 움직인 그 술람 여인이 지금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생긴 열정, 딱 잡고 있는 열정은 절대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내 열정으로 시작하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든 뭘 하든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들의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뭐가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분의 영이, 저분이 지금 비바람을 얼마나 겪었고 그 눈보라를, 경온의 밤을, 겨울을 얼마나 지났고 어떻고, 이런 것들이 영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한 여러분 그런 어떤 많은 그런 거를 겪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냥 우리가 힘을 완전히 빼고 이분이 하시는 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옳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피어오는 열정은요, 생명을 향한 열정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사랑의 꽃은요, 여러분 절대 시들지 않아요. 절대 시들지 않아요. 그 꽃은 아무리 밟아도 여러분 그 불꽃처럼,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왜 이 잡초처럼 이게 왜 있어 뽑아서 꺾어서 저기다 덜어버리면 여러분 어딘가에 바람에 의해서 흙먼지가 하나가 왔는데 그 꺾여졌던 이 보이지도 않는 불꽃이 여러분 그 흙먼지와 또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비하고 맞닿아서 거기에 또 생명이 그 흙에 닿으면서 생명이 또 뿌리가 나서 또 그곳에 여러분 생명을 잊게 되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한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앞전에 우리 그 4장 16절에 보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 어떤 건가? 나에게는 그냥 영원의 겨울이 오든 밤이 오든 봄이 오든 어떤 것이 다 이제는
나에게는 이제는 그 시련이나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제는 그걸 한 거예요. 이 풍랑이나에서 나는 더 빨리 가게 되고 그분 앞으로 하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는 그 길로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태풍도 허락하고 북풍도 허락하고 남풍도 허락하는 거야. 하는 여러분 어떤 그런 이제 신부의 고백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그 이제 깊은 어떤 신부가 지금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5장에서 이제 그 신랑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 이제는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너는 이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그 신부를 칭찬하면서 이제는 겟세마네를 통과한 그 신랑의 모습을 신부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어떤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 우리 신랑은 어땠을까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 신랑이 처음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탁월하고 막 신랑이 멋져 보이고 고난도 없어 보이고 고통도 없어 보였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오늘 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그러죠. 피가 땀이 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 기도의 시름을 감당하고 고뇌하시는 그분의 어떤 그 사역 안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구나는 것을 신부가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와 함께 가자 또 한 번 말씀하신 장면이 5장 5절이었어요. 그 문을 열어서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러죠. 그 내 손에서 모략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고백이 모략의 줍이 그러죠. 죽음이 여기서 보면 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쭉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장 8절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5장 8절으로 보면 이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중에 보면 그분이 자기를 불러러 왔는데 그냥 내가 씻고 다 닦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겠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가서 안 계셨고 또 나중에 보면 그분의 손이 이분을 다시 이 신부를 찾는 걸 보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이제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나와요. 그 병든 상황에서 예루살렘 딸들이 우리 오늘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딸들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죠. 머리로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부터는 이제 5장 10절부터 가면 어떻게 하는가? 여자인 교회 그러죠. 그 교회가 답을 해요. 내 신랑이신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고 5장 10절에 지금 보면 우리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장 10절 또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도 같고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은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는가? 계속 15절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예루살렘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네 신랑이 네가 찾는 그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물어봤을 때에 그것에 대한 답을 예루살렘 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여자인 교회가 그러죠. 답을 해요. 신부가 답을 한단 말이에요. 내 신랑은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계속 희고도 불고서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그 어떤 생명력을 이 예수님에 대한 신부가 노래해준 10절부터 16절까지인가 15절까지는 다 뭐냐면 15절 16절까지는 다 어떤 거냐면 그분의 어떤 생명력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부가 그 맛본 그리고 본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를 계속 신랑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들에게 질문한 그 딸들에게 지금 답변을 해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쭉 16절까지 이어져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는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이 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죠. 우리 오늘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5장 그 뭐죠 예수님에 대한 5장 10절부터 쭉 16절까지 그 신부가
그러죠. 예루살렘 처녀들이 딸들이 네 신랑이 찾는 신랑이 어떤 모습인지 물어본 거를 이걸 많이 여러분 읽고 묵상하세요.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신부가 그대로 다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딸들한테 자기가 먹고 마셨던 누렸던 그 생명의 예수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그 하나는 그 예수님이 네가 찾는 신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질문했고 하나는 어떤 거랬냐면 그러면 그 신랑이 그러죠. 네가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다른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대체 뭐냐 그런 거죠. 네가 나은 게 그 신랑이 도대체 다른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하고 그런 분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그걸 쭉 15장 16절까지 그 주님을 소개를 하고 그 신랑을 소개를 하고 나서 이런 분이라는 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어디 있는데 그분이 어디 있는데 한번 보자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이 그분이 어디 있는데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6장 1절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묻잖아요. 그 예루살렘 딸들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말씀 6장 1절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여쁜 자에는 야페라고 그랬어요. 야페. 이 어여쁜 자는 야페는 가장 아름다운 자, 임재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임재.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임마누엘로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야페 어여쁜 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 임재가 느껴지고 뭔가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에게 느껴지는 신랑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면 그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여인들도 다 알게 돼요. 나중에 예루살렘 딸들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면 그 생명의 어떤 향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도 있는 그 안에 어떤 그 영이 공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기 예수님이 뱃속에 있던 마리아 안에 있던 뱃속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 안에서 그 뭐죠 예수님이 뛰어놀았다고 그러죠. 기뻐서 엘리사벳이 뭐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더니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더니 뛰어놀았다. 영이 세례 요한의 영이 엄마 뱃속에 있지만 공명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영으로 공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가 있고 생명의 향기가 있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생명의 향기를 알아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막 계달의 장막이고 네 얼굴빛이 흑빛 같고 우울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그러죠. 당연히 주인이 거기에 없었는데 그랬는데 사단이 주인돼 있었는데 어둠이 주인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둡고 우울했겠죠. 그 얼굴빛이. 근데 지금 신랑이신 그분과 술람미 여인이 계속 교제하면서 그 얼굴이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어여쁜 자 야페 임재를 메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 더 어여쁜 자로 계속 우리는 여러분 얼굴이 그분이 만져주고 그분이 그 성령이 만져준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더 예뻐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근데 여러분 보면 이 6장은 어떤 거냐면 5장의 고난을 다 통과한 그 신부가 그냥 어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 그 고난을 통과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단련하면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뭐그 안에 있는 찢기들을 다 불 속으로 몰로 정련시키고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금만 남는 거잖아요. 그 정금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의 성품, 신의 속성이 정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고난을 통과한 신부는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기한 아름다움이 그 신부에게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신부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진짜 그래서 진기한 아름다움은 언제 생기는 건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나는가? 브로큰 하트인 거예요, 여러분. 브로큰 하트. 깨어진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 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한 자가 가장 하나님의 불덩이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에게 그 열정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그 전체가 아름답다고 계속
신랑을 자랑을 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이미 이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이 네 찾는 그 신랑이 어떤 모습이니 할 때에 그 예수님 자기 신랑의 모습을 지금 5장 여러분 그 16절까지 10절부터가 계속 노래할 정도면 그 신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신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그 신랑의 어떠함을 다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는 어떻고 눈은 우유빛 같고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그 생명력이나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그것을 맛보고 만져보고 한자 여러분 그러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코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영의 손이 다 영의 심이 영의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마음껏 누려본 신부 술라미가 그 신랑을 5장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했다는 건 이미 그 술라미 여인에게도 그 노래한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술라미 여인에게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 신랑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흘러넘치는 고백을 그 입에서 낸 자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요. 주님을 향한 열정, 그 부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그 뭐죠? 갈망의 불을 일으킨 게 누구였냐면 자기들이 계달의 장막이고 저 검은 술라미 여인이라고 했던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그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 지금 그 갈망의 불을 계속 일으켜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막 어떤 불을 큰 불을 받아가지고 막 내가 불 능력이 있고 아니면 이런 게 사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작게 내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불이 일어나요. 그걸 뭐라고 해요? 또 RSM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작은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가 뭔가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하는가? 부흥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산산조각난 그냥 뭐죠? 그 불꽃이어서 돋보기로도 현미경으로도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산산조각이 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큰 단체에 많은 여러분 막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큰 집회를 벌리고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다 어떤 거예요? 사실은 겉불인 거예요. 겉불. 우리의 혼을 자극하고 조명으로 어떤 많은 것들로 우리의 혼적인 거 그 큰 어떤 소리들로 붕방방 음악들로 여러분 혼을 자극할 뿐이지 진짜는 아랫샘이 터져야지 여러분 웃샘에서 부어지는 게 아랫샘과 맞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에 맞닿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터지지 않는 거는 여러분 그냥 다 여기서 튕겨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막 들어오는 것 같고 찌릿찌릿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인 그분을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부흥도 마찬가지. 부흥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 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를 계속 우리가 어떤 그 자료를 보거나 그런 걸 보면 큰 집회를 벌리고 어떤 걸 할 때 그런 것이 일어났다기보다 여러분 보면 구약의 어떤 모든 역사를 다 보아도 부흥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진 한 사람 여러분 그러죠. 온전히 깨어진 다윗 같은 그 브로큰 하트 깨어진 심령이 그 된 주님과 그래서 합해져 버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버린 그 다윗이 없고 그 주님의 마음만 있어버린 주님만 있어버린 그 볼품 없는 그 한 사람 그 안에 그래서 불이 일어나기 작은 불꽃이 일어나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은 일어나요. 계속 보면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잔성이라는 선교사가 그랬대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어떤 사역에 대한 비전을 꿈을 계속 그 어린 잔성이라는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가 그 잔성이 너무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항상 그 머리가 좋아서 모든 것을 머리로 그냥 다 해버리는 아버지 목사보다 훨씬 모든 것들을 앞설 수 있는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영적 부흥을 먼저 추구해라 했대요. 네 자신의 영적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먼저 오늘 술라미 여인처럼 그 예수를 노래해라 할 때 예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 예수를 노래할 수 있는 예수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다른 거잖아요. 네가 먹고 마시고 비바람 가운데 그 예수의 그 생명을 먹어보고 한 자가 네가 먼저 영적 부흥을 먼저 추구해서 너에게 먼저 그 생명이 보이게 해라. 그래야면 다른 사람에게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게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 그 생명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갈 수 없고,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그 딸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그러죠. 이 도대체 이 술라미가 찾는 그 신랑이 뭔가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 그러면 그 신랑은 어디 있는데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죠. 그걸 지금 묻는데 함께 찾자고 하잖아. 이제는 너 혼자 찾지 말고 우리랑 좀 같이 찾아보자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제가 분명히 여러분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부의 교회의 선포가, 교회의 어떤 그 뭐죠? 그 선포가 아까 지금 저기 뭐죠? 그 술라미 여인이 미성숙한 그 예루살렘 처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대해서 노래를 했을 때 그들도 이제 막 뭔가가 부흥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성숙한 그 처녀들도 자기들도 같이 한번 찾아볼 거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가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하는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거는 뭐였냐면 이 5장 8절은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이 이전까지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지금 신부가 이제는 역전된 거예요. 그러죠?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자기 신랑을 좀 이들이 좀 내가 지금 병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 지금 예루살렘 딸들에게 신부된 그 술라미가 요청을 했었잖아요. 5장 8절에서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는 신부가 신랑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노래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장 탁월한 이제 어떤 그 신랑이 누구라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이 알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나.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5장 6절에서부터인가 10절까지인가요? 그 신랑에 대해서 했던 게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누군가를 고백한 게 뭔가, 사실은 그게 술라미 여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보면 그 신랑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술라미 여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냥 어디서 들어서 그 신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이제 하게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시니 너의 사랑하는 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걸 신부가 알아요. 6장 2절 이제 읽어볼까요? 6장 2절.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알을 꺾는구나 그래요. 예전에는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여러분 그랬는데 보세요. 성문 가운데 막 그냥 찾아다니고 막 하고 그러다가 그냥 혼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신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정확한 신앙 고백, 그 신랑을 자기 입으로 노래하고 먹고 마셔서 그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린 그 신랑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노래하고 나서는 정확하게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이 신부가 이제는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장에 보면 여기 어떤 부분인가,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이라고 그래서 동산, 그러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 동산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간이란 단어, 간. 이 간이란 단어는 에덴 동산이란 뜻도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덴 동산 간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꽃을 가꾸고 그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가꾸고 양떼를 가꾸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 어떤 그 신부의 이제 마음의 동산에, 어떤 신부들의 마음의 동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잡풀도 뽑아주고 다 하면서 꽃을 가꾸고 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자기 신랑이 그 동산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이 신부가 이제 알아요.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 신랑이 지금 다 열매를 거둬놓고는 또 자기의 동산으로 이제 자기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하시는 신랑, 그거를 지금 양떼들이죠. 어떻게 보면 양떼들을 이제는 자기 뭐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사역에, 아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술라미에 이제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사야 61장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사역이 억압되고 포로되고 그 안에 그냥 엉겅퀴가 있고 자풀이 있고 영적으로 맹인이고 눈먼자고 기먼자고 이들을 풀어주고 자익해주고 그 마음의 동산에 그 원래 에덴 동산으로 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제 그 어떤 그것을 그 동산에서 하시고 계시는 그 신랑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제는 그 술라미 여인이 그 신랑이 그 동산에 계시다는 거를 그거를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 예수님에게는 특유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 특유의 향기.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데 나오는 그 향기.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어떤 제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맡아보지 못한 향이 저를 감쌌는데 그 향이 감싸고 나서 그 향에 의해서 제 몸이 떠 있는 걸 제가 근데 제 몸이 뜬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떤 향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감싸는데 그 향이 저를 감싸는데 그 향이 그냥 이런 상태인데 제 몸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몸이 뜨고 이렇게 떴는데 앉아 있는 상태에 떴는데 저는 그게 그때는 내 몸이 이러다가는 어디로 떠서 풍선처럼 올라가겠네 하는 그런 몸이 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임재 안에서 어떤 그 공간이 있었던 거였는데 근데 제가 그 향을 맡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기도하면서 그 향이 주님 제가 맡았던 그 향이 뭐예요라고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일날인지 찬양대 선거대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글씨가 여러분 이거는 맨날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특이하게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 특이했던 것도 너무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성경에 그냥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있지 이런 것들도 잘 몰랐을 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글씨가 하나씩 살아서 이렇게 실지 떠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글씨가 하나씩 쭉 떠서 한 글자씩 올라오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예수의 향기라는 걸 저는 마음으로 물었잖아요. 그게 주님 무슨 향기였어요? 계속 며칠 동안 물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여러분 저에게 그걸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향기가 이 술람미 여인도 그 신랑이 누구인지를 신앙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신랑의 어떠함을 먹고 마시고 그 신랑의 어떠함을 이제는 그 향을 풍길 수 있는 그 신부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성숙한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신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내 신랑은 그 동산에 있는데 그 동산에서 내 마음의 동산에도 오셨었어. 우리 다른 신부들의 동산에도 가서 지금 거기에 엉겅퀴라든가 자풀도 다 이제는 뽑아서 간 에덴 동산이라는 진짜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자리 거기까지 지금 그 신랑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데 이 신부가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게 그렇게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뭐라고 있는가? 신부가 그래요.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서 계속 나도 이제는 거친 들로 그 신랑하고 이제는 함께 같이 가서 그 이렇게 백합화 꺾는 그 신랑하고 나도 이제 그 길을 같이 가고 싶다라는 이걸 하게 돼.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장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보시죠. 6장 3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부가 보면 계속 성품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정결함으로 계속 거룩함으로 여러분 자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이 지금 술라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도다. 그걸 고백하는데 이 신부가 6장에서 엄청 많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2장 16절 한번 봐보실래요? 2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래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2장 16절은 누가 먼저 나오냐면 주님이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여러분 그러죠.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 술라미 여인이 보면 그러죠. 먼저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고 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술라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가 자기에게 속하였다. 이거는 뭔가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자기에게 속하였다는 거는 먼저 주님이 자기에게 속했다는 내 삶에 역사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주님은 내게 속했어.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떼쓰고 하면 다 해줘 하는 그게 2장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런데 똑같이 지금 6장 3절에서는 신랑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신랑의 임재도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 신랑을 막 찾느라고 마음에 병이 있어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면서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그 신랑을 찾다가 또 파수꾼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막 그걸 가기 시작하면서 이 신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 우리는 성숙해지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6장 3절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속했다고 했는데 6장 3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요. 자기가 그분에게 속했다고 바뀌어간다면 여러분 이게 뭔가 계속 자기 중심의 어떤 신앙, 그 중심 신앙에서 이제는 뭔가 내가 주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크로노스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 안에 예수님은 속해 있고 내가 주어가 있던 그때도 있어요. 2장 16절처럼.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서 어떻게 자라요? 나중에는 내가 그분에게 속해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돼. 그분의 내가 원하는 크로노스 때 내게 속하여 그분이 내게 속했다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했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신부가 자라나가지고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죠.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은 그게 있는 걸 봤잖아요. 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때 카이로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신부가 이제는 2장에서는 이렇게 신랑이 자기에게 속해서 그냥 자기 때 크로노스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이뤄달라고 때 쓰다가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도 놓쳐보고 다 하고 하면서 자기 신랑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신랑이 그 많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면서 이제 이 신랑이 어떤 생명의 길을 가고 하는 것들을 다 먹고 마셔서 그 신랑이 누구인지를 노래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상태까지 되면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신부가 카이로스,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여러분 그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무 모든 주님의 어떤 지혜라든가 그 경륜을 다 보았기 때문에 신부가 이제는 신앙이 성숙되면서 주님의 시간에 저를 제가 원하는 제가 바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시간에 저를 써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오늘 아까 그 6장 그 말씀, 내가 이제는 그분에게 속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이제 칭찬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칭찬한다고. 6장 4절. 그러죠. 이제는 나는 그냥 주님 것이고 주님께 속해 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거고 너무나 성숙해버린 그 신랑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장을 알아버린 이 신부를 이제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디르사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근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게 그 디리사가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게 디리사예요. 가장 탁월한 어떤 도시의 경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빗대서 신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 뭐예요? 이미 신랑의 가장 아름다움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보면 신랑의 아름다움이 신부의 아름다움이 된 상태가 그걸 지금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말 그 도시는 어떤 건가? 저와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도시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에 거룩한 성에 거할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하고 정말 정결함을 계속 가져야 돼요.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여러분 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승리의 군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서 승리한 승리의 깃발이 이미 꽂혀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아직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나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에서도 우리 아까 어떤 자매님 물어봤는데 온전한 구원 소조 그 구원 안으로 구원하고
구원이 먼저죠. 근데 온전한 구원, 소조, 그 구원 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온전한 구원 소조까지는 가기 위해서는 아직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육체, 내 자아의 이 자아들이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끌어내는 게 아직인 거예요. 이미 그분은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진리에게 해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아직도, 육체는 뭐예요? 내 육체는 사망의 몸이고 사단인 거예요. 사단 사실은 이 육체가, 이 혼이 말씀과 딱 진리와 하나가 돼버리면 좋을 텐데 그게 우린 연약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신부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건 승리의 군대라는 거예요. 어떤 건가, 이미 이 신부는 이제는 시련이라든가 그 시련과 죄와 강야의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제 그 어떤 꽂고 있는, 아예 이제는 그냥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버리는, 그냥 이건 도저히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잡고 있었던 야곱이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나버릴 때에 그게 승리의 깃발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네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열왕기도 마찬가지 25장에도 그 성막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그 성전, 그러죠. 많은 백성들에게 노역과 고역을 익히면서 재정이나 모든 노동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세워서 그 세워놓은 그, 여러분, 그 뭐죠? 그 성전은 무너지고 진정한 참된 성전이, 예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복음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군대와 같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제가 사실 이렇게 막 기도하실 때 보면 저는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저는 사실은 그냥 기도 소리가 그냥 같이 대야만, 목소리만 들어도 같이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분이 예전에 기도하다가 이런 어떤 진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막 생명의 기도를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분이 지금 이걸 그냥 놓쳐버리고 이걸 안 하고 있는 분이구나. 엄청난, 이게 막 힘들겠구나, 어디가 아프겠구나,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 막 어디 군데군데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프겠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막 깔깔깔깔 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냥 이런 분은 어떤 건가, 카카카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날카로워, 예민해. 왜? 자기 혼을 발동시키거든요. 굉장히 그 영이 민감하고 예민하고, 민감하다기보다 아주 날카로워요. 예, 진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것만 봐도 저는 알겠거든요. 이게 진짜 이런 어떤 이 샘들이, 이 샘 아리샘들이 터져서 정말 여기서 샘이 싹 이게 여기서 솟아오르고 그러죠. 이에서 부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기도를 왜 이렇게 여기 분들은 주여 하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냐고 해서 하셔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큰 소리 나게 해주세요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미디인 줄 아시죠? 아니, 실제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외국 사역자들이 있는데 다 다니시면서, 저는 이분을 절대 비난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그 외국 사역자들 하는 데를 안 가보신 데 없이 거의 많이 가보셨대요, 이분이. 그리고 여기에 막 뭐가 부어지기도 하고 손에서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손에 금가루도 뭐가 있어 보기도 한 신비,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네요, 저보고.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도를 아버지 큰 소리 나게 해주세요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그 멘토가 누군지 저는 물음표가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어떤 에너지 기름 붐이나 어디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만, 애국 사역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만 이렇게 막 부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아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게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 세파크 기도라는 게 있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기도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리고 영이 약하시고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본인은 막 3시간씩 한데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니까 세파크라는 기도를 하신대. 세파크. 그래서 그 세파크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딱 제가 영이 읽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여기서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날카로우시고 전혀 어떤 게 없으시다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래요.
그 어떤 영적인 멘토가 아니면 그 목사님이 지금 막 불을 내리고 이 자리에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이 죽은 사람을 살려놨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를 살려놨으면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에덴 동산, 이 마음의 동산을 어떻게 여러분 이걸 갖고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 사람에게 여러분 이걸 그 어떤 길을 알려줘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어떤 영적인 멘토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걸 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안 할,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예 안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 쓰러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날카롭고 뭔가 막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 공허하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말 승리의 군대, 승리의 깃발을 쓴 군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진리, 그 복음으로 먹으면서 이 어떤 이런 기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그 왕이 6장 4절에 가만히 있다가 그 고난을 통과한 술람 여인을 보면서 디리사 칭찬을 했잖아요. 이 디리사를 칭찬을 하는데 이 디리사란 뜻은 아름답고 굉장히 매혹적인 그 도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과한 신부, 그 그냥 세상이 이제는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게 디르사란 칭찬이에요. 지금 몇 가지 칭찬했잖아요. 이 신부한테. 그러죠.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그러니까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는 거는 세상에서도 보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아름다운 걸 디르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신부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디르사. 근데 에루살렘처럼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에루살렘처럼 곱고 그랬어요. 이 에루살렘 여러분 영적인 수도예요. 영적인 수도. 그러니까 영적인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에루살렘처럼 곱다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 혼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에루살렘처럼 곱다고 하는 이 아름다움은. 그런데 영적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들이 볼 때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술람 여인이 막 검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뭐죠, 그 예루살렘 처녀들이 나중에 이 술람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불러주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이제 갈망이 눈이 떠지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건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루살렘처럼 곱다는 거는 어쩜 저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어쩜 저런 깊이의 신앙을 가지고 저렇게 그 친밀함으로 나가고 있을까. 예루살렘처럼 곱다 하는 거는 이제는 그 믿는 자들, 오늘 그 예루살렘 처녀들이 지금 술람미를 보고 뭔가 그 향기를 맡은 그 단계가 예루살렘처럼 곱다는 칭찬이에요. 그러면 깃발을 세운 군대는 어떤 건가? 깃발을 세운 군대는 그러니까 막 교회 신앙생활하고 성경 들고 거룩거룩하고 다니고 하는 거는 이런 단계는 디르사처럼 어떤 거 디르사처럼 어여쁘다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다니는 어떤 단계가 디르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제 뭔가 이 사람에게서 그 향기가 예수 사랑하는 향기가 나고 생명의 향기가 뭔가가 임재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예루살렘 좀 곱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건 어떤 건가?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건 여러분 마귀가 보는 아름다운 거. 마귀가 보기에도 아름다워.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거. 마귀가 보기에도 그냥 막 이러면서도 이를 갈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영광의 그 생명의 어떤 것들이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세워져 있고 그 영광의 왕의 모습이 자태가 이 신부에게 있는 것을 볼 때 깃발을 세운 군대다. 승리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 이거는 마귀도 보기에 아름다워요. 그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 다음에 당당하구나 그래서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요음이란 이 단어는 아요음. 당당하다는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볼 때 깃발을 세운 군대는 아름답긴 했어요. 근데 당당하다까지는 이건 어떤가? 아요미란 이 단어는 사탄이 보기에 무서운 거예요. 이제 사탄이 보기에 마귀가 보기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마귀 그러잖아요. 사단이 두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마귀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를 보면 마귀가 보고 어머 진짜 그냥 아름답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그 영광의 어떤 강체가 있는 깃발을 세운 군대인데 거기다가 당당하다는 거는 이제 가장 두목인 사단이 보기에 무서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이제는 사단이 틈을 탈 공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거는 이미 영광의 신부예요. 고난도 비바람도 다 그냥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제는 카이로스 나는 저분에게 속해서 저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고 그냥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 아주 그분이 내게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그 신부를 사단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가장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약한 점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특히 영적인 기도 생활하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재정에 약하면 재정으로 나를 무너뜨려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게 하고요. 아니면 자녀에 대한 거, 아니면 건강에 대한 거, 어떠한 것에 대해서 더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허락해요. 더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네가 카이로스 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너의 엿담을 내가 너의 그 너의 에덴 동산, 너의 만물의 동산을 내가 이런 작품을 풀고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지금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한 시간이 있는데 단련시키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마귀를 사단을 쓰는 거잖아요. 마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건들 때에 어떠한 것에도 그냥 건강이든 나의 가장 약한 어떤 자존심이든 어떤 거든 자아든 어떤 것을 여인이든 뭘 건드려도 이제는 나는 그에게 속했어. 그게 돼버리면 이게 깃발을 세운 단단한 군대. 사단이 무서워서 너는 아무리 찔러도 안 되는구나를 된 게까지 돼버리면 이제 쏘죠. 온전한 구원.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주셔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교만이나 이런 것도 없고 왜요? 내가 이미 그분에게 속해버렸고 내 주인이 그분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 거고 이런 것들이 돼버리고 시작하면 나에게 비가 와도 괜찮아 바람이 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돼버리면 사단이 건드려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주 온전한 구원 이 땅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내 영혼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게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하고 이 신부를 칭찬해주는 여러분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냐면 우리 그래도 6장 5절 한번 봐볼까요? 6장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래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눈에 대해서 나요. 너의 눈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그래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어떤 건가? 너의 눈으로 나를 에워싸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신랑이신 그분이 지금 신부가 계속해서 눈을 신랑에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신부의 시선이 신랑으로 움직이게 해버려요. 그냥 주님 하고 있는데 뭐 내 거 뭐 주세요, 뭘로 해주세요, 뭘 낫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주님 말하고 그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 거기에 그냥 이런 표현 뿅 가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그거 하나도 안 구하고 네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너한테 뭘 못 주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는. 그래서 네 눈으로 나에게 한번 보지 마라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신부는 진리가 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하는가? 딱 주님께 픽스온 그분께 그 말씀 진리께 고정돼 있어야 돼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자굴 앞에서도 이 싸움은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주님의 싸움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 사자굴에 이들이 들어가요. 그 풀루풀 앞에서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이 죽음의 어떤 뜨거움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걸 그 시선이 그분께 머물러 있으면서 불 속으로 뛰어든 거 이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사자 입을 다 들이막고 계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가? 주님이 그 우리의 싸움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계인가? 그러니까 진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해버리고 내가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단계면 내가 일하지 않아요. 내가 막 예수 피 뿌리고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따라할쩌다고 이러지 않아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그건 어떤 거예요? 카이로스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에 그분이 잠잠히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우리 6장 8절 한번 봐볼까요? 6장 8절 신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여러분 보세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60명, 80명 무수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건 어떤 거냐면 왕비는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 마이카라는 이 왕비예요. 왕과 권세가 다 그냥 그 권세를 다 가진 거 있는 게 왕비예요. 거의 다를 게 없는 재산권도 있고 다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떤가? 시녀들은 이 왕비는 그런 권세 거의 왕하고 비슷한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녀들은 어떤 건가? 그냥 부릴 권세, 시녀까지 다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왕비예요. 재산권도 다 그게 왕의 권세하고 비슷한 권세가 왕비예요. 근데 후궁이란 이 필레겟이란 이 후궁은 이 첩인데 첩은 뭔가 권위와 권세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재산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녀는 뭔가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성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왕비, 첩, 시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 뭐 특별해 가지고 왕비 되고 나는 뭐 부족해 가지고 첩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그분에게 카이로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그분과 연합돼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연합된 그분이 진짜 왕비가 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의 권세가 이 왕비의 권세가 되고 왕비의 권세가 왕의 권세가 같이 되어버리는 이 단계. 근데 나는 아직도 주님의 손에 거 있는 거 막 아직 크로노스 때 내 때인데 막 왕은 나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내게만 속했다고 그러고 내 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지금 돼야 되고 이런 상태면 너는 어떤 상태예요? 그분의 손만 바라고 있는 상태면 너에게 어떤 뭐 영적인 유업을 네가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그러죠. 그냥 후궁은 될 수 있지만 네가 자라가는 거예요. 첩이고 후궁이고 왕비로도 우리가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 자라가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온전한 권세를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나는 이분의 손꼽만 맨날 그냥 여기 손에 있는 거 탁 달랑채 가지고 가서 또 있다가 또 이러면 또 가서 손만 쳐가는 첩으로 살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떤 사람은 막 왕비로 태어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착하고 뭐 어때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맡기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가 하는가, 아예 어떤 그 이런 유업이라든가 상속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도 그러죠. 이런 유업이라든가 권세를 다 함께 누리는 그 앙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 그분의 오름을 인정하면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앙비로 그분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는 게, 그 신부가 되는 게 여러분 그 모든 왕의 권위를 다 갖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분 되는,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연합돼서 내가 진짜 앙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권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10절만 읽어볼게요. 10절만 6장 10절.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신부가 누구인가? 아침비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신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이런 신부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그냥 아주 사랑을 가진 신부의 모습, 그러죠. 아침비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어떤 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있는가? 이 땅의 어떤 모든 어떤 달이든 여러분 해든 별이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주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계시의 그게 학습도감인데 계신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달을 보면서 달처럼 아름답다는 거 어떻게 해요? 저 달은 여러분 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 달에게도 숨어 있는데 그는 뭐예요? 달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 아,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그 해만 바라보면서 해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것들이 결국은 모든 만물이 달이든 별이든 바다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바람이든 모든 것들이 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저 해같이 빛이 어둠에 빛이 해가 비칠 때는 저기에 밝음이 있고 빛이 있구나. 아, 이 빛의 사역이 해 같은 사역이구나.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비처럼 아침비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가 누구인가? 그 신부가 되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이 지금 6장 10절에 이 신부의 사역이 어두운 밤에 여러분 이 빛이 딱 꽂아줘서 그 밝은 빛으로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이것이 다 여러분 어떤 건가? 영광의 빛의 사역의 신부의 모습이 결국은 아가서 6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6장 10절도 계속 많이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여러분 결국은 그 신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다시 다른 영혼들에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다른 뭘 계시해 주는 걸까? 저 바람은 뭘 계시해 주는 걸까? 이 꽃잎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데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그냥 시녀처럼 주님을 알 때가 있어요. 시녀처럼.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 안에 유업만 누리고 그냥 찹처럼 그 권위는 없는 것처럼, 그냥 권위는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권세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뭐가 좀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있는 권위와 그 권세가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다 내 것이라는 거, 앙비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앙비의 자리. 저 주님께 있는 게 다 내 것이라는 거, 그 권위나 권세가 내 것이라는 거 알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들 그 앙비의 자리에 주님께 있는 모든 권세나 권위가 내 거야라는 앙비의 자리까지 너희들이 나가서 거기만 하면 됐어. 나는 막 내 권세, 주님 권세, 내 권세 거기까지만 하고 있지 마. 어떻게 해요? 더 자라가야 돼.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해요. 너 그거 다 아니다. 또 어떤 게 있는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 이제 답이 되는 교회.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한 자리가 뭐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 신부들아, 내가 원하는 한 자리가 있다.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뭔가 너 그 자리로 좀 나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자리가 뭔가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했어요. 술람이 여인이 그러죠.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술람이 여인의 마음에 갈망이 생겨서 그 신랑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앙비의 자리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앙비의 자리에 예수님의 권세가 다 내 권세로만, 그러니까 난 됐어 막 이거 다른 분들 이 권세를 가지고 사역해주고 그냥 이렇게 왕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이 자리에만 있기라도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거,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만 만족해도 안 돼.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로도 만족할 수 없고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나의 사랑에 취하는,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아침빛처럼 뜨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하는 그 영광의 신부로서 영광에 너희들이 사역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빛사역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역자야 하고 거기서 머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는가? 나는 주님밖에, 주님 사랑에 취해서 난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 그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그 생명이다. 내가 원하는 거다.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매달려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 단계까지. 그럼 여러분 이게 뭔가 이게 더 온전한 고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첩처럼 뭐죠? 많은 신녀처럼도 사역도 해요. 그냥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뭘 예수 피로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단계가 내 자체가 빛이 되고 영광의 능력이 모든 것들이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서 막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중에도 지금 이 어둠들이 떠나는 걸 저는 봐요.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그럼 나는 이만하면 이런 능력자야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래요 하고 있지. 너 그거 하지 말해. 너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더 다음에 네가 어디 단계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그 단계, 그분만 원하는,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가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그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가요? 그럴 거예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드리는 내 마음의 기도로 고백드리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는 한 번만 더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가장 높은 신부는 어떤 신부예요? 내 입술에 왕비, 후궁, 시녀, 첩 향기가 가장 높은 신부 두 손에 주님만 원하는 신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신부가 가장 왜요? 그 영광에 비치신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모든 영광이 이 신부에게 다 흡수되고 반사돼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원하는 신부 그분의 손끝만 원하고 그분의 능력만 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를 원하는 신부들 그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인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여러분 나가서 6장 많이 여러분 10절까지 많이 묵상하시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올 때 소조 모든 몸도 여러분 생명이고 모든 것들이 환경도 모든 것이 풀어진 게 온전한 구원 소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조는 뭔가 네가 주변의 것들을 나보다 더 원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단계가 온전한 구원 안으로 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왜요? 이제는 주님만이지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비, 후궁, 시녀 모든 것들이 유언만 받고 떠나는 신부들 많은 이들이 있지만 왕의 권세가 왕비의 권세인 그것도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분만 원하는 그분만 바라는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게 가장 높은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은 이 땅에 산 여러분 순교하는 길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내리는 하늘을 사는 하늘을 소망하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주님만 원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